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곧 이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절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매년 이때 이제 성탄절기,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생각이 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TV에서 또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34번가의 기적, 영어로 말하면은 Miracle on 34th Stree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들 근처에 있는 뉴욕 맨하탄 메이시 그 백화점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고 또 산타클로스와 더불어서 한 가정, 한 어린 소녀와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어머니, 싱글 어머니, 그 어머니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신사 선택으로 노신사의 그 역할로 나오는 그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이제 불행했던 어둡고 침침했던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엄청난 삶의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의 그 작은 일들의 그 변화가 다름 아닌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삶의 변화를 오늘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의 기적으로 늘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하면은 항상 엄청난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만나는 일 또는 사건, 또 한 나라의 엄청난 변화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재해라든지 또 자연의 또 놀라운 변화, 이와 같은 것만 기적이라고 여길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적과 기적으로 이어지는, 점철되어지는 역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믿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기적은 몰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일,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리라 저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그 천지 창조,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결국 모세의 영도 하에서 홍해를 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를 도하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 명, 장정만 60만에 해당하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뉴욕 만나교회 그 이름처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참으로 함락하게 됩니다. 그 함락하게 되는 그 장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기적이라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타지 아니했습니다. 죽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제4의 인물, 네 번째 인물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장면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안 혼인 잔치 가운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요즘의 화학자라든지 요즘의 과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많은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풍우 치는 그 바다를 한밤중에 걸어가서 배 위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 멋있는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적 중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2018년도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들을 참으로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되고 말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가족들과 함께 참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또 교회당 안팎에 그와 같은 장식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자기 집 또 안팎에 또 그렇게 성탄 장식,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 놓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무의미한, 미닝리스한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그 기적,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성육신이라, 또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밟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아기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큰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랍게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 오늘도 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그 기적, 성육신의 그 기적, 인카네이션의 그 기적을 정말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들은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을 때에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참으로 거룩한 그 영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외에는 그와 같은 것을 받고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된 이 기적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적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아기를 수태하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버진,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아기를 낳는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그 당시부터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별종의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님이 태어났을 때는 바로 마리아,
처녀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와 호흡하고 우리와 삶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를 아니했습니다. 물론 요셉과 약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를 맺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바로 처녀로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나는 산에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대답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일은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기적으로 또는 있을 수 없는 일로밖에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어느 날 그 강남 그 고속터미널을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가 얼마나 참 분주하고 번거롭고 차량 소통이 많은 데였겠습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잇고 그 강남 그 대로변 그쪽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주 철렁거렸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그 지하도가 있었는데 지하도를 통해서 다시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차량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좌우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교통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그 경찰관이 나타나서 참으로 좌우로 다가오는 모든 그 차량들을 통제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교통경찰 때문에 그 교통경찰의 호루라기를 불고 그 수신호 때문에 지나가던 모든 차량은 스톱했지만은 그러나 그 할머니는 그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무사히 그와 같은 그 도로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통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앰뷸런스가 참으로 지나갈 때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갑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참으로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 것입니까? 교통경찰이나 참으로 앰뷸런스와 같은 차량은 참으로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자연세계, 일반 은혜를 가지고,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제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입니다.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동정녀 탄생은 단지 하나의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이다. 그것은 미러클이 아니라 더 미러클이다. It's the miracle이라고 그가 그의 책에서 주장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참된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가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늙음하게 참으로 그 엘리사벳과 또 그 사가랴 사이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가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메시아가 처녀인 자기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계집종 이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 마리아는 여종으로서, 하나의 여인으로서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응을 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양면이 있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건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저에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아니해도 그것이 믿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지는 그와 같은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에 그것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비요 기적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이 가운데도 있을 것이지만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잘 그렇게 다가와서 믿어지고 믿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가 살기로 결정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신비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거듭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행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또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놀라운 그 복락들을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은 기적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기적,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그 기적,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들은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또 우리들 나름대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도 있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그와 같은 참으로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 또 이 참 마리아가 참된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 역경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바탕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참으로 아플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몸에 참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와 같은 것을 인해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과거지사입니다. 제가 가끔 영어 그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지사, let bygones be bygones. 과거,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에 발목이 잡혀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참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절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이 세 가지 기적을 마음에 품고 또한 마리아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